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잠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되옵나이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음성 맹동 성당과 또 봉암 성지를 맡고 있는 정광열 바르톨로메오 예수의 꽃동네 형제 수사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주 성당에 와서 복음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본당 신부님과 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평화방송하고 함께 우리 먼저 보시죠. 신앙생활을 배우던 교우촌입니다. 여섯분의 선교사가 나온 곳은 2020년 12월 중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강축골과 연화되는 신사들이 학교를 교회에 이주하여 이들의 신앙생활을 배우던 교우촌입니다. 여섯분의 선교사가 나온 곳은 2020년 11월 봉암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성사를 실행하고 신학생을 선발하기도 한 봉암성지의 신학교도소는 공소 신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사목지이자 충북 음성의 대표적인 교우촌이 봉암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지 승역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최영업 신부님과 지금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공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봉암 성지를 순회하시면서 은총의 시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은 공소에서 시작해 신부님이 직접 줄자기로 땅을 읽어가고 있지만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조금씩 성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봉암 성지의 성직당 한평사기 운동은 봉암 공소와 교우촌이 있었던 방축골과 개나대에 있는 성지 성역화 사업에 쓰여집니다. 봉암 성지의 성직당 한평사기 운동 후원 범위는
043-883-0161 봉암성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봉암성지의 선교사 사업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듯이 우리 봉암성지는 상당히 늦게 선포가 되었는데, 늦게 선포가 된 데에는 제 소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교구 신학생으로 1986년도에 입학을 해서 1992년도 6월 달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 2학년 겨울방학부터 부재 때까지 계속 방학 때마다 한 번씩은 꽃동네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봉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꽃동네에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 사는 곳, 고통의 수렁텅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수도자, 봉사자 직원들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들도 역시 나름대로 다 상처가 있고 고통과 가난 속에서 수도자가 되고 또 봉사자가 되고 직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신부님은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직원, 봉사자, 수도자들의 어떤 사건, 사고 또 공동체 일에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다양한 부류의 계층의 또 가족분들과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 모여 사는 천사의 집과 조금 더 큰 아이들 요셉의 집, 그리고 또 정신요양원, 또 장애인 요양원, 노인 요양원, 병원,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가족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각각 드러나는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찌 참 그렇게 그 가난과 노출에 처참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어찌하여 저들에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셨나요? 또 우리 입양기관이 천사의 집인데 천사의 집 아이들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요셉의 집에 가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항상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이들이 오면 먼저 하는 얘기가 나 어제 엄마 아빠랑 시장에 갔다 왔다. 엄마 아빠랑 놀이터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행정을 하면서 잘 몰랐다가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자신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2009년도에 박사학위를 했는데 제가 다시 심리학을 지금까지 또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누구를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심리학을 하고 심리 상담 선생님을 불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파할 것 같으니까 좀 봉사를 해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 수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도피를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우리 엄마랑 시장 갔다 왔어. 그러냐.
그 엄마가 누구겠어요? 이모나 수녀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그것을 평생 해야 돼요, 그 사람, 그 아이들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옷 입고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옷을 입고 좋은 신발, 항상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정말 좋은 옷과 좋은 신발, 겉으로는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가? 참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7남매의 막내로 컸어요. 저는 엄마 젖을 4살까지 먹고 중학교 때까지 엄마 젖 만지고 자랐어요. 어떨 때는 엄마가 젖을 만지는데 엄마 젖이 없어요. 그 이상하다. 그러고 눈 떠봤더니 아버지 젖가심을 만지고 있는. 그렇게 이제 저는 컸기 때문에 제가 꽃동네에 와서 사는데 수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노여움이 없다. 그 뭔 얘기냐면 제가 사고를 잘 치거든요. 사고를 쳐서 성지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사고를 잘 치는 뭐 새롭고 창의적인 거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오시부님한테 욕을 찌랄나게 얻어먹고 살았지, 지금까지.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응?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케어해 줄 수 있을까? 수녀님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봐주고 직원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다 거가 있으니까 뭐 사고를 잘 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제가 꽃동네 들어가면서 계속 봉사를 할 때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노인요양원 중환자실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4학년 여름방학에. 근데 거기는 평생 수발을 들어주다가 2, 3일에 한 번씩 거기 사시던 분들이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장묘 문화가 매장 문화였어요. 지금처럼 화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묘지 허가를 안 내줘서 묘지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20cm 간격으로 묘를 이제 관을 묻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그렇게 좁게 묻느냐고 원장님한테 얘기도 했지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제 묘지에 이제 묘집하러 갈 때 정정복 씨라는 지적 장애인 분하고 저하고 삽 하나 들고 꽃게임 들고 가요. 간식 들고. 이제 저는 이제 파고 있으면 이제 정정복 씨는 간식을 먹다가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노인양으로 다시 가요. 근데 저는 열심히 파다가 혼자 공동묘지에서 묘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머리가 바짝 쓰는 거야. 응?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또 신학생이 묘집하다가 무섭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 그래서 하느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묘지를 파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딸이 되래 묘지를 파고 있지? 제발 저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그냥 뭐 하살기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관이 튀어나와요. 빨간 관이. 이게 무너지니까, 여름이라. 근데 또 그게 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또 파니까 뭐 20cm니까 또 무너지면 그 관 속에 있는 이제 국물이 흘러나오는 거지. 또 바가지로 퍼내고. 또 한참 파도 모서리에 6개월, 1년 전에 또 그게 또 무너지면 거기 또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는 그 냄새는 아마 유령에 해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거름 썩은 냄새하고 조금 다른데 더 진하죠. 뭐 옷에 튀면은 지지도 않아요. 그런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저에게 묘한 게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가난과 고통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왜 그들 곁에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봉사자나 직원이나 수도자를 왜 이렇게 안 보내주시는 겁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더군다나 꽃동네는 50님 혼자 사제. 미사도 부족한 거예요. 시설은 많고 직원과 수도자가 많은데 미사가 하루에 한 대씩밖에 없어요. 그때만 해도 바쁘시니까 외부 강의 가시고 회원 모집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다니셨던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이곳에 사제가 필요하구나. 수도자, 봉사자 직원들에게 교리라든가 또 영성적인 거라든가 또 전례라든가 뭐 그 밖에 참 사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구에는 신자들에 비해서 신부 수가 꽤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과 직원들이 있어도 수도자가 있어도 50년 혼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구 사제도 괜찮지만 수도 사제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봉사를 하면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저를 하느님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꽃동네 가족들의 가난과 고통, 또 수도자 봉사 직원들의 가난과 고통, 또 오시무님이 안고 있는 가난과 고통과 또 책임자로서의 십자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꽃동네에 들어간다면 꽃동네의 이 가난과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을까? 설명하기 위해서 또 뭐 강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제가 짐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한 끝에 안 되겠다. 내가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5학년 때 인간의 고통이라는 논문을 감히 써봤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도 예외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써봤어요. 어쨌든 뭐 학문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접근해서 써봤는데 철학적으로도 이 답이 없어요. 시원한 답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론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시원하게 답을 주셨나 하고 뭐 성경을 들여다봐도 야 고통은 이런 거야 하고 탁 시원하게 하신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고통과 관련돼서 하신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당신이 하느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와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사셨느냐면 저 가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서 인간이 탄생해서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고통인 응애하는 울음서부터 시작해서 저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십자가에 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룩하셨더라고요. 제가 꽃동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께 용기를 얻어서 제가 꽃동네 들어가겠다 하고 부재 때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영님이 그때 교구장님이셨는데 얘기를 했더니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제선부받아 또 얘기를 했어요. 안 보내주셔요. 보좌신부를 마치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세 번째 보내주셔갖고 들어간 게 1993년도 4월 28일 지금서부터 31년 전의 얘기입니다. 뭣도 목으로 들어간 이 수도 사제의 삶을 시작한 게 31년 됐는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눈물과 고통과 정말 저 자신의 뭐랄까 비하랄까 저 자신의 철저한 깎임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제가 사제가 되는 길이었고 그게 제가 수도자가 되는 길이었더라고요. 좀 더 쉽게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교구 사제가 처녀라면 수도 사제는 아줌마 신부요. 애 낳고 시댁 친정 챙기고 애경사 뒷바라지하고 도대체 이거 위로는 오신문인서부터 장상들이 쫙 있지. 뭐 하나 할래도 영수증 쫙 청구해갖고 다 해야 되지.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들 앞에 와서 할 얘기가 있는 어떤 뭐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도에 제가 맹동성당 본당 신부를 나오게 돼요. 거기는 청주교구 관할구역인데 꽃동네와 30년 사목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한 거죠. 그래서 꽃동네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가 세 번째 본당 신부로 나왔어요. 나와서 봉암 공수에 미사를 했더니 회장님이 신부님 우리 공수에서 순교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요? 뭔 자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A4 2장 주는데 앞면만 있어. 그걸 가지고 무슨 순교자, 그거 가지고 무슨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자료가 빈약한 거지. 그런데 제가 꽃동네에 있으면서 IMF 터지기 전 1996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노숙인법이 발효될 때까지 제가 한국불황인협회 노숙인 불황인연합회 이사하고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노숙인법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TF위원을 할 때 석박사학위를 노숙인을 썼어요. 그때 노숙인 1000명과 공급자인 직원, 공무원들 700명 설문조사를 했죠. 좀 프로젝트가 큰 겁니다. 논문 설문지가 1700부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큰 프로젝트인데 제가 그쪽에서 오랫동안 노숙인들을 불황인들을 위해서 일했더니 노숙인들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과 관계 기관의 직원들이 도와줘서 논문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3당 발의를 할 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3당 발의가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워뒀던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순교자들의 삶을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남은 관건이 총대리 신부님과 주교님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총대리 신부님 첫 번째 신부님은 패스. 두 번째 신부님도 패스.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세 번째 신부님 얘기했더니 관심이 좀 있는데, 2020년 9월 둘째 주에 아침 식사를 하고 성안의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주교님께, 주교님, 봉암 공수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왜? 정신부가 봉암 공수가 순교자가 나와서 거기에 성지가 돼야 된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나도 가볼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관리국장도 또 차기진 박사님이 옛날에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하시고 또 양합교회사 소장도 역임하신 분이거든요. 오시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네 분이 저는 본당에서 미사하는데 공수를 다녀가시고 2주 후에 그 옆에 있는 땅을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걸 이제 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삶으로서 이제 성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해 2020년 11월 29일이 이제 선포일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최영업 신부님과 또 김덕원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새해 첫날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또 수도자로서 성지를 발굴했다라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총대리 신부님께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이제 성지도 선포가 됐으니까 신부님 한 분 보내주시든가 은퇴사제 중에 성지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대리 신부님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처럼 뭐 그래 성지에 순교자의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 그리고 사제관도 없는데 은퇴사제가 누가 거기에 가겠나?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꽃동네하고 30년 계약을 본당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 봉암성지도 꽃동네에서 개발하라. 그래서 개발의 몫이 저에게 또 떨어진 거예요.